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족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 찬양 28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없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에 우리 민진기 집사님 가정, 조서정 집사님, 서연수연 나와서 찬양하고 또 민서연 우리 청소년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각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서로가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감사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그저 편하고 당연한 존재로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삶 속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깝고 편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며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도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 상처가 있다면 정말 작은 상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건강한 하나님의 작은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각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교회라는 공동체가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더 나아가 전 세계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며 서로를 아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속에 개인 한 명 한 명 또한 보살펴 주시고 개인의 고민과 아픔이 있을 때 주님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행복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잠깐 그 자리에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가정,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오늘 찬양을 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가정이 하나 되는 것도 참 큰 복인데 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고 또 새벽을 깨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민진기 집사님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가장의 권위로서 짐도 있고 부담도 있을 것이지만 능히 처음 가보는 그 길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정받는 자, 그리스도인들의 칭찬받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녀들의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성 집사님 믿음의 어머니로 현명한 어머니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자신의 욕심보다 생각보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지혜의 어머니 아내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오니 그의 성품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귀한 또 지혜로운 또 사랑 많은 귀한 어머니로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연이 하나님 지금까지 잘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또 뜻과 꿈이 있을 텐데 붙들리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부족하지 않은 능력을 허락하셔서 끝까지 그 길을 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연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이제 받자오니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고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그 마음 붙들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능력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도움이 필요하오니 이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새 노래를 드리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민정기 집사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최근 들어서 믿음이 더 좋아지셔서 또 피택도 받으시고 또 교회 사역도 하시고 너무너무 복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영 집사님 잘 아시죠?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성실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다 가정을 이끌고 하시는데 이번에 또 교회에 도움을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연, 수연이 두 딸 너무 이쁘죠? 네, 믿음이 너무 이쁜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두 딸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분명히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기도 쉽지 않습니다. 뭘 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이런 건데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재능을 내가 정확히 알고 붙들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두 딸이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광고 더 하겠습니다. 작은 떡 한 쪽도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되는데 우리 김인영 집사님 집에 비판나무란 게 있습니다. 이 비판나무가 있는데 해마다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 조그만 열매도 나누고 싶어서 우리 김인영 집사님이 기도해 오신 분에게 아주 작게라도 맛보시라고 이렇게 나눠드린답니다. 귀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과 또 각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잊혀지지 않는 한 이야기가 신뢰가 있습니다. 광주 인근의 어떤 시골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사역하셔서 시골에서 부흥하기도 어려운데 시골에 부흥도 이루시고 또 교회도 하나도 만들었던 그런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시게 됐죠. 근데 교회를 떠나시게 된 이유가 뭐 도시에 있는 큰 교회에서 청빙하셔가지고 그렇게 가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다 내려놓고 도시에 가서 나는 개척 한번 해보겠다. 개척을 하러 가시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뭐 청빙하고 앞으로 이 일이 보장된 것도 아닌데 개척해서 간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시골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몰래 가시는 그날 어떻게 알고 그 길에 그냥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못 가게, 차도 못 가게 하고 그다음에 막 성도들이 거기서 누워 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못 가시게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한참 울고 불고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설득해가지고 보내드리자 귀한 일. 그렇게 해서 가셨던 그 목사님이 광주에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 분이 실패할 리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서 저기 첨단에 아주 큰, 지금 첨단에 있는 교회 중 가장 큰 교회를 그때 거기서 그 맨 땅에 개청하셔가지고 아주 크게 이루시고 이제 은퇴의 시간을 앞두고 계신 분. 저는 아직도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욕심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바램과 한편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이 목사님을 아셨겠죠. 어떤 분인지, 이분이 성공하실 분이고 어떤 분이 그때 그 사랑과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잡은 것이었겠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이별의 시간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다른 곳에 따로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런 형편도 있겠지만은 교회에서 떠나게 되면은 얼마나 교회가 울고불고 또 성도들에게 상처도 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들만 다른 곳으로 밀리도라는 곳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장로들과 따로 당부를 하고 또 이별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죠. 근데 모두가 마음을 아파합니다. 헤어져 슬퍼서 울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볼 수 없으니 울고 또 이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생각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또 우는 거죠. 목회자와 성도의 이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한국교회 특별히 요즘 들어서 목회자의 은퇴가 좀 아름답지 못해서 참 같은 목회자로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목회자의 은퇴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이 모습이 좋은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죠. 오늘 이별이라는 이 슬퍼하는 시간에 사도 바울이 심정이 오히려 놀랍게도 당당하다고 하는 것이 좀 또 우리에게는 또 큰 의미가 됩니다. 사역을 마치는 사람, 떠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어떤 심정이 들까요? 좀 미안한 마음도 들겠죠, 그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더 교회에 유익이 돼야 되는 이런 마음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한편으로 아쉬움도 좀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17절부터 27절 어제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마음의 내용이 있죠. 나는 심지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다. 이 정도 이야기예요. 27절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 하나도 틀림이 없이 전부 다 전했다고 하는 은퇴의 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이 시키시고 원하시는 일을 내가 빠짐없이 다 했다는 것 참 놀라운 자부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으면 보통 은퇴의 시간에 우리는 사람의 인정받기를 원하죠. 화려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있습니까? 오히려 성도들에게 꽃 하나 받지 않으려고 아예 다른 곳에 불러서 조용히 나 떠나겠다고 이야기 몇 마디 두고 떠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세미나에서 몇 가지 받은 교육 중에 하나가 교회 세리머니, 그러니까 이식을 특별히 잘해라. 특별히 은퇴 이식을 잘해. 왜 임직식을 시작할 때는 화려하게 하는데 은퇴식은 짧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 은퇴식도 화려하게 잘해주라 그래서. 근데 내 마음속으로는 맞는 것 같으면서 한편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려요.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은퇴가 70이 은퇴인데 70이 은퇴입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은 마지 뭐랬냐면 내가 죽은 날을 알았어요. 죽을 날이 알 때에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한 말이 나는 죽을 때까지 달려갔다. 그러니까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나는 달려가는 건데 은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해요. 은퇴의식을 다른 데는 신문도 내고 또 은퇴의식을 따로 합니다. 적어도. 근데 우리 교회는 예배 때 그냥 잠깐 와서, 처음에는 이 상패도 안 받으시려고 그랬어요. 상패도 안 받으시려고 했는데 제가 와가지고 그래도 패라도 한번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안 받으신대. 그래 할 수 없이 제 방에서 처음에는 상패를 드렸어요. 감사패를, 수고패를. 나중에는 그것도 제 마음 부담해서 그래도 여기서 한번 받으십시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의식이 사실은 5분, 10분 안에 끝내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우리 교회 이런 문화를 저는 다른 교회에 전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절대 신문에 내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교회가 비걸 거, 다른 교회는 뭐가 죽고 뭐가 되고 뭐고 임직식이고 뭐고 전부 다 신문에 막 냅니다. 그게 뭐 신문에 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일절 그런 게 하지 않기로 당회에서 결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영광이 되도록 하자. 이게 이제 모토인 거죠. 한편은 죄송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고 저도 그 길을 분명히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나 특히 집에서 은퇴를 할 수 있다. 저는 집에서도 은퇴를 선언한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죽을 때까지 보살피는 게 아니라 그건 자녀들 위해서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가 한 70세나 80세 되면 은퇴를 선언해야 돼. 내가 너희들 돌보는 것을 이제 은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야지 노후 준비도 하고 자녀들도 제대로 독립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 그냥 서로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 은퇴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항암에 실패하셔서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저한테 미리 부탁한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의식이 있을 때에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 너무 놀랐어요. 아직도 돌아가시려면 멀었는데 의식이 있을 때에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임종 예배 날짜를 자기 가족들, 친척들 전부 불러서 제가 이야기 본인이 남기고 싶은 말 그리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한두 달 있다 돌아가셨죠. 여러분 저는 가정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은퇴가 있어요. 왜 은퇴냐면 이런 사도 바울의 은퇴 같은 은퇴를 하려면 가정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이 당당했다. 네 삶이 당당했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살았다. 너희들한테 부끄러움이 없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뭐하냐면 나를 닮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 가지 사도 바울이 당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삼가라입니다. 삼가라.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건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 목표가 있고 이런 길이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맞지 않는 기준이 이건 삼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교훈이 안 돼요. 여러분 교훈을 주고 뭔가를 삼가라고 할 때는 학교에도 교칙이 있잖아요. 교칙에 어긋나는 것은 삼가라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삼가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7절에 뭐라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가라 자녀들에게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막 이런 말을 할 때에 자신의 개인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이것은 삼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은퇴의 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적어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세우셨죠. 적어도 이 가운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했으면은 그거 가운데로 나는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흥분하거나 실수하지 마라. 29절에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29절. 내가 한번 읽어보시자. 내가 떠난 후에 살아난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다음 30절 계속해서요.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그렇게 했다. 내가 끝난 다음엔 교회는 어지럽고 힘들고 그럴 거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30절 31절 어떻게 했냐면 삼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힘들게 만든 사람에게도 화를 내거나 또 이것을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끊임없이 3년 동안 참으면서 기도로 눈물로 저들을 안고 감싸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뭔가를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본, 평균, 균형을 잃게 만드는, 화를 내게 만들거나 또 큰 싸움이 나거나 경쟁관계 되거나 뭔가 이래 됐을 때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잘 세워서 그 뜻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매를 든다. 근데 매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 아빠 나 왜 때려요? 왜 나에게 꾸중해요? 그러면 화가 나서가 아니잖아요. 참 그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남기는 말이나.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31절에 보면 눈물을 기억하고 따라하라. 내 그대로 따라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양을 치는 목자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양이라는 동물 여러분 아시죠? 고집도 세고 겁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집 세다고 강하게 몰아붙이거나 또 겁이 많아서 네 혼자 스스로 살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양을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보통 일이 순한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듣고 고집도 세고 근데 겁도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 뛰면 막 온 데가 다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다스리는 목자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여기서 한마디 하면 막 여기저기서 서로 자기 나 혼자 하겠다고 각자 이야기를 내고 또 때때로는 겁을 먹어버리면 막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장로로서 또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의 지도자로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했냐면 눈물로 기도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눈물로 너희를 안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두 가지 원칙을 당부하면서 또 기본적으로 하나를 특별하게 당부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35절입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죠. 이게 특별하게 당부한 거예요. 뭐냐면 약한 사람을 돌보라. 약한 사람에게는 받을 생각 없이 주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들 앞에 당당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줘야 돼요. 무조건 줘야 됩니다. 이건 벗고 말 거 없이. 그건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 비유에 나타났듯이 약한 자는, 없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궁핍한 자에게는 무조건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의 인생이 당당하냐 당당하지 못하냐를 딱 그냥 따져보면 알아요. 내가 약한 자를 돕고 살았느냐, 그리고 내가 받으려고만 교회를 다녔느냐, 아니면 주면서 다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그냥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당부하는 말이 이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이 있고 삼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삶 자체가 약한 자를 돕는 사람이냐, 받으려고 교회다 자식 잘 되고 맨날 건강하고 그것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뭔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내 삶도 더 주기 위해서 내가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냐고 생각해 봐요.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간에 자기 돈, 자기 건강만 붙들고 있는 사람, 그걸 하나님 어떻게 보려고, 나는 걱정이 되죠. 하나님 어떻게 보려고.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처럼 당당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비량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희생하라, 고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너희가 자부심이 생긴다. 우리 집사람 인사합시다. 이렇게 해야 자부심이 생깁니다.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좋은 벼슬 못하고 돈 많이 못 벌고 자녀를 못 키웠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나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주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의 자부심은, 이 자부심은 절대 누구도 못 깹니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높은 사람, 어떤 사람, 목회자라서 아름답게 큰 교회 이러는데 절대 가질 수 없는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걸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 청소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약한 자를 돕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있는 어떤 곳에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하고 그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 요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표죠.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장로들과 사도 바울은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서로 중보 기도를 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서로 앞날에 축복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을 잘 당당히 살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뭘 해도 마지막에 기도 한번 할까요? 같이 손잡고 기도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상담을 하거나, 여러분 심지어는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도요, 기도 한번 할까 그러면 기도해요. 심지어는 타종교 가진 사람도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어떤 순간에 여러분이 정말 줄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울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가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서 부족한 난 부모로서 미안하지만 마지막에 시 한 편처럼 기도문 하나를 작성하면 좋겠어요. 유언장이 기도문이 됐으면 좋겠다. 자식을 위해서 남기는 아름다운 기도문. 그 아름다운 기도문 하나를 남기면 자녀들의 평생 얼마나 큰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겠어요. 왜? 천국에 가서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생각. 여러분, 어떤 자리든 제일 마지막은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당당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의외로 간단하게 말합니다. 약한 자를 도우라. 약한 자를 도우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된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주는 게 뭐 있겠습니까? 돈을 줬겠습니까? 그냥 복음을 줬고 저들에게 3년 동안 울면서 안아주는 사랑을 줬고 그리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해서 그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여러분의 가정 힘들고 무거운 믿음의 주제,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간절한 심령으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별의 자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울 게 많지만 이별의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따라하라는 그런 자부심의 이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가족과 이별해야 되고 교회와 이별해야 되겠지만 이별의 때에 하나님,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오늘도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삶, 사도 바울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닮아 우리도 약한 자를 돕고 세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못할지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선이 약하고 힘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의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최선의 열심을 다하는 복된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터이니 하나님은 저들의 가정의 일, 저들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인생의 마지막 지켜야 될 기준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 기준 하나를 붙들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겸손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부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어렵고 약한 자들을 끝까지 잘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작은 나무의 열매라도 성도들과 함께 나눠주는 그 마음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엎드려 머리 숙인 믿음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